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깨닫기는 했는데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 말씀 어떻게 다 지켜서 삽니까? 또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 주신 말씀도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참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왜냐?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39절에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못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앞을 볼 수 있어야지,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비유를 하시면서 40절에서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십니다. 제자는 선생님에게 무엇인가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스승에게 와서 어떤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만큼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만큼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을 다 한다 해도 선생님만큼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나오느냐? 41절에 어찌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선생님 같아지기가 어려운데 형제는 뭡니까?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하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들보다 어떤 뛰어난 그런 수준에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데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고요. 내가 기도 못할 때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어. 남들이 기도할 때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42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관점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사로운 것까지도 잘못함을 지적해내면서 자기에게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라는 거죠. 남의 허물은 잘 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향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요 더 철저하게 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43절에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하시죠. 그래서 45절에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힘써 행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경고하고 계시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걸 정작 행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47절에도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4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탕류라는 것은 홍수로 인한 급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급류인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와서 집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잘 지었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49절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들과 이야기도 하겠죠. 오늘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말을 보여줍니다. 내 말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입이 선한 입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눈이 선한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안과 밖이 달라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속 사람이나 겉 사람이나 똑같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참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변화되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남들을 향하여서는 철저한 잣대를 가지고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정작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너무나도 관대했음을 또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내 마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선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사.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걱정하는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